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성명희 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서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불편한 그 두 손을 하늘로 지켜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참 감동시킬 만한 신앙과 인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었고 그의 몸은 아주 불편한 불구의 몸이었지만은 그의 신앙과 인격은 누구보다도 참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성도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명희 시인이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도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아주 짧은 시지만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주 너무너무 귀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제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자기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주 신앙과 인격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됐으니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니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를 얼마나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아름답게 하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의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 감사하다는 말을 야다라 그래, 야다.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또 감사하다. 이 단어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참 이상하죠. 같은 글자 속에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경배가 되어야 되고,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 헌금을 해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건강의 축복이 와요. 신앙과 인격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 사모님이 도무지 말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도무지 말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 할 때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 병에 생겼구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구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말하기도 싫어하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어. 너무 낙심이 되면요 할 말이 없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어떤 장소에서 감리교 학장이신 윤성복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때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 이 학장님이 뭐라고 제언을 하는가 하니 노트 한 권하고 볼펜 하나 사다가 사모님에게 갖다 주라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적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시 목사님은 노트 한 권과 볼펜 한 권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사모님에게 달려가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다고 나보고 감사할 걸 쓰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노트와 볼펜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몇 시간 후에 이 사모님은 노트를 펼치고
그저 평범한 일이라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것을 써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뭘까 하나하나 써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됐어요. 글쎄 늘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기록을 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일부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기도 하고 그런데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병원에 다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의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피난을 왔대요. 피난살이에 고생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인류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해보면 폐결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학생은 공부할 수 없다고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폐결핵 때문에 공부를 잘해도 합격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떨어진 다음에 너무 기가 차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했어요. 막 때를 부리면서 따지고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새벽녘이 됐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고통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영음이 들려오는데 너는 그래도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너의 질병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다. 병으로 쓰러져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그래도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저 그런 몸이니까 그래도 너는 감사한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그는 지나간 2, 3년 동안 전혀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질병은 그래도 감사하다는 깨달음이 있은 후부터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간의 군복무를 잘 마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그때부터 비로소 그 병든 몸이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키케로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건강한 인격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피로스 히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별별별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고 싶은 생각, 별 생각 다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라.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에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항상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시험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죠. 이 콜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여동생 베스데와 함께 유태인들을 나치로부터 빼내가지고 도망가게 해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두 자매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수백 명의 죄수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막 구역질이 나고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 낙심이 돼가지고 침대에 덜썩 앉는 순간에 그냥 벼룩이들이 그냥 막 뛰쳐 올라오는데, 벼룩이가 얼마나 우글우글하는지. 그래서 코리는 울먹이는 소리로 야 베스트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불평을 할 때 베스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벼룩이가 많아도 감사해야지. 그러나 이 코리는 이 베스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는 이 자매가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고, 그들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그곳에 몇백 명이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벼룩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벼룩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그 감사가 헛된 감사가 아니고 정말 감사해야 할 감사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수용소 안에서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찬양해도 아무도 간수가 나타나질 않아. 알고 보니까 이 간수들이 이 수용소 방에 들어오기만 하면 벼르기가 막 달겨드니까 아무도 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전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성경 보고 알고 보니까 벼르기 덕분에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고 전도 마음대로 하고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잘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깊이만큼 행복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아주 불행해져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불안하다가 보면요, 이 간이 오그라들어가지고요, 그야말로 콩알만해져요. 그래서 간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간이 굳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불안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고난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다 이렇게 인상 깊은 글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살면서도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옥과 같이 어려운 데서 살아도 그 속에서 살면서도 감사할 것이 자꾸만 떠올라, 감사할 것이 자꾸만 발견돼, 그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대궐 같은 데서 살아도 도무지 감사할 걸 찾지 못하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거기에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절기를 그렇게 지킨 게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록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에 시작된 동기가 아주 그냥 어려운 생활 속에서 참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중에 반이 다 죽었어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계속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다 그래요. 경건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어려움이 와가지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금식기도 주간을 정해가지고 금식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참여했던 어떤 농사꾼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병들어서 물론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금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우리가 있을 텐데 그 감사할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니까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쫓겨 다녔었는데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고 식량은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놓여 있으니 우리가 금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말이 모든 대표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기간을 갖자. 우리가 아직 어렵지만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감사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돼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금식기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때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하나 둘 찾아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바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물질을 바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게 믿음의 극치예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바치면서 백성들에게도 바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니다 하면서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였다. 엄청난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이게 믿음의 극치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하면 이것은 믿음의 극치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
이게 믿음의 극치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마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하는 방법, 첫째로 물질로 감사, 황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금은보화를 드리고 각자 그저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래요. 찬양으로. 아멘. 그리고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뭐냐? 물질로 감사해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를 해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 축복받게 되고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적어도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성껏 준비된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하도록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번 아예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했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참 유명한 말이에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고 사랑은 표현이 돼야 사랑이 되고 축복은 감사해야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고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다고 하면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축복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적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